여러분 만약에 3일 후에 여러분이 죽을 것을 안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미리 생각해 보지 않으면 잘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겠죠. 저도 갑자기 생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무엇을 3일 후에 죽는다면 무엇을 할 거지? 성경을 읽을 것인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3일 후에 죽을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성전으로 들어가셔서 사람들에게 거니셨다 그랬는데 이 거니셨다는 것은 그냥 걸어 다니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성전의 동쪽 편에 있는 회랑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서 걷기도 하고 거기서 담화도 나누고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런 곳이에요. 그 솔로몬 행각, 그러니까 동쪽 회랑에서, 그곳은 저쪽 감람산도 보이고 그 기드론 골짜기도 보이는 그런 곳이에요. 아주 경치가 좋은 곳이죠.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전히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하셨어요. 심오한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종려주일부터 하신 일들을 쭉 우리가 살펴봤죠. 그것은 다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임을 드러내는 행동들이었어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일 자체가 왕의 도성으로 들어가는 그런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것도 다 구약 예언들을 성취하는 일이라 그랬죠. 그리고 들어가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백성들한테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 성전의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셨던 것이죠. 그 전에도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런 일들을 볼 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생각을 했던 것이에요. 이렇게 월요일 날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고 백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좋아해야 되겠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라면 메시아가 이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는 것을 보고 좋아해야 되는데 어쩝니까?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죽이지 못한 것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백성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산헤드린이 모인 것 같아요. 최고 의결기구. 산헤드린이 모여서 회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그래서 어떻게 죽일까? 이 자를 어떻게 죽일까? 근데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이 성전에 나타나셨죠. 지난주에 본문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성전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거니셨다는 것은 백성들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장로들, 백성의 리더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 세 그룹이요,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입니다.
70인의 그 대표들이 있어요. 사내들인. 이 사람들로 구성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왔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이 순수한 질문이 아니에요. 악의가 가득 찬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지시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역질문을 던져서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만약에 하늘로부터라 그러면 왜 너희가 믿지 않았느냐 그랬죠. 무엇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세례 요한의 증거를 믿지 않았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했습니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분이 메시아다. 라는 걸 세례 요한의 입으로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안 믿었냐 이거예요. 하늘로부터라 이러면 여기에 걸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면 백성들이 다 세례 요한을 참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대답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느 쪽으로도. 그래서 예수님한테 우리는 대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도 대답할 수 없다. 나도 너희에게 내가 어디로부터 이 권위를 행사하는지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을 것이다. 대단한 지혜죠. 예수님의 지혜가 정말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면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혜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예수님이 이 지혜로 지금 이 사람들의 이스라엘의 최고 지혜자들, 최고 권세자들, 이 사람들의 입을 단번에 막아버리셨죠. 그렇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해서 자기 입으로 대답을 안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죠. 내 권위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입을 닫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들에게 진짜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근데 대답을 해 주시는데 그냥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이제 이 비유는 이 사람들에게 날리는 예수님의 심오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경고 안에는 복음이 들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이 지도자들에게 경고를 날리는데 이것은 믿지 않는 그들에게 날리는 경고죠. 그래서 이것이 단지 이 사람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날리는 예수님의 심오한 경고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요, 달콤한 약속만 담고 있지 않아요. 복음에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만약에 복음이 달콤한 약속만 담고 있다면 정말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은 복음이 담고 있는 무서운 경고가 그 무서운 경고의 결과를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인 거예요. 어떻게 피하는지를 그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비유는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내용을 응용하신 거예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좋겠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기에 이 예수님의 비유와 비슷한 포도원 노래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인용해서 응용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노래는요, 이스라엘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주 잘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게다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장로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슨 말 하는지 모를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포도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 이 헤롯 성전에는 아주 정말 아름답게 조각된 여기에 이게 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대리석. 여기에다가 아름다운 그 포도나무를 이렇게 조각을 한 거예요. 포도나무를 이렇게 금으로, 엄청나게 좋은 금으로 그 줄기를 만들고 이파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포도 열매들은 아주 진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뭡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상징이에요. 이 포도나무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고 이 포도나무를 심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 그 성전에 있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지금 이 포도원이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부터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기대하게 되겠죠. 이 포도원이 의미가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포도원 얘기를 시작하실 때부터 사람들이 관심이 크게 집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비유가 어떻게 시작되는지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밭을 가꾸어서 울타리를 둘러치고 포도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그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짧은 내용이지만 이 어떤 사람이 이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포도밭을 가꾸려면 일단은 땅을 갈아엎어야 되죠. 갈아엎기만 하면 됩니까? 돌을 다 골라내야 돼요. 얼마나 큰 밭인지 모르겠지만 좀 상당히 큰 밭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을 다 갈아엎고 또 돌을 다 주워내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같이 농기계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손으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울타리를 쳐야 된다 그랬죠? 울타리는 왜 칩니까?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한번 들어오면요, 1년 농사 다 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멧돼지 같은 그런 짐승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튼튼한 울타리를 쳐야 돼요. 그러니까 돌로 울타리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히 높이 만들었을 겁니다. 멧돼지가 뛰어넘지 못하게. 그 다음에 불법 침입자들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도 어느 만큼 완전히는 못 막겠지만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이 돌로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다음에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랬죠? 이 포도즙 짜는 틀은 이거는 되게 괴로운 작업이에요. 이건 바위를 파내는 작업입니다. 바위를 파내는데 최소한 2개의 틀이 필요해요. 위의 틀과 아래 틀. 최소 2개입니다. 2개 이상 될 때도 있고요. 크면은 규모가. 위의 틀은 뭐 하는 거겠습니까? 밟아서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을 짜는 그런 틀이고요. 그 다음에 이 위 틀에서 아래 틀로 내려가는 이제 수로가 있겠죠. 그
그쪽으로 이렇게 내려가서 밑에 더 깊은, 더 큰 그 틀에 포도즙이 담기는 그런 구조예요. 이것을 팔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50년 전만 해도요, 저희 동네에서 농사 짓는, 저희 집도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50년 전만 해도 제가 아주 어릴 때만 해도 그냥 소와 사람의 힘으로 농사 졌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다가 좀 뭐 경운기도 나오고 이항기도 나오고 뭐 그래가지고 조금 바뀌었지. 이미 우리 세대도 아직 그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다 사람 손으로 동물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바위 파는 일은 사람이 해야 되겠죠. 뭐 농기구도 뭐 연장도 좋은 게 있겠습니까? 그냥 파는 거예요. 아주 힘들었었던 작업일 거죠. 근데 아직도 끝난 게 아닙니다. 또 망대를 지어야 된대요. 이 망대는 이거 돌로 지은 탑과 같은 거예요. 한 5, 6m 정도 되는 높이로 짓는다고 해요. 돌로 여러분 탑을 쌓으려면 굉장히 그래도 견고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이 돌로 한 5, 6m 높이로 쌓으려면 많은 돌이 필요하죠. 큰 돌들이 필요하겠죠. 이것은 그 위에서 원두막 같이 그렇게 쉬는 용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창고 같이 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물맷돌을 많이 썼어요. 물맷돌을 돌려가지고 저기에 짐승들이 오면 그 물매를 던져서 짐승을 쫓아버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망대니까 망을 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불법 침입자들이 오지 않나 이렇게 짐승들과 사람들을 그 살피는, 전체가 다 보이는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만드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이 들어가겠죠. 이 일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얼마나 힘을 많이 쓰셨는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다음에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나게 하셨죠. 그것도 불가능한 일을 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이 12아들이 또 자녀들을 낳아서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이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70명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400년 후에 나올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엄청나게 큰 민족이 돼서 나왔잖아요. 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숫자만 많다고 해서 나라가 됩니까? 숫자만 많다고 해서 나라가 안 돼요. 쿠르드족 얼마나 많습니까? 수천만이에요. 근데 아직 나라를 못 얻고 있어요. 그냥 터키에 기생해서 사는 그런 민족이 된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광야를 떠돌다가 시내산에서 도착했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한테 헌법을 주십니다. 나라의 헌법. 그래, 이스라엘 나라가 설 수 있는 헌법,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스라엘의 법.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법입니다. 그리고 법만 주십니까? 땅도 주시죠.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포도원에 이스라엘을 심어요. 이 포도나무를.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이들에게서 극상품 포도 열매를 원하시겠죠. 예. 그것을 원해서 하나님이 심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그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큰 일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걸 다 알아요. 지금 예수님 무슨 말 하시는지, 이 비유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부르심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는데도 예수님은 여전히 3일 후에 죽으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그러니까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다 열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가 계속됩니다. 그는 그것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다른 나라로 떠났다고 했죠. 소작인들을 쓴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소작이 꽤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소작인들이 10분의 1 정도만 주면 된대요. 10분의 1도 많은가요? 근데 이때는 절반이나 3분의 1을 주인한테 줘야 됐답니다. 소출에. 그게 이제 계약 조건이에요. 대부분. 3분의 1을 하면 더 좋겠죠. 절반을 주면 참 상당히 크긴 하지만 그래도 당시를 생각하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렇게 떠난 이분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그 다음에 이 소작농들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소작농들이 자기 게 아닌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소작농들이 잘 가꾸어서, 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의 빛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열매를 받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자, 계속 보겠습니다. 주님의 비유. 때가 되어서 주인은 농부들에게 한 종을 보내죠. 그들에게서 포도밭의 소출 중 얼마를 받아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종을 붙잡아 때리고는 빈손으로 돌려보냈죠. 주인이 다시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중에 그 종의 머리를 때리고 아주 비참하게 돌려보냈어요. 빈손으로. 모욕을 했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은 그 종을 아예 죽여버립니다. 또 많은 종들을 보냈지만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슨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언자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예언자들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왕과 지도자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비유예요.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톱에 켜임을 당해서 죽었대요.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는 돌에 맞아 죽었고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죽었습니까? 교수형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고 그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했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이스라엘에 계속해서 이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래 참으시는지, 얼마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오래 참으시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자를 보내고 계속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것으로 말하고 저것으로 말하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듣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믿지 않는 일들을 계속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이 일을 계속하실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왕들과 지도자들은 예언자들을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대신 이 사람들을 죽임으로써 자기들이 소작농인 것을, 소작인인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이스라엘을 취하고자 한 거예요. 마치 사울 왕이 이스라엘이 자기 것인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가 주님의 것인 것을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교회를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코로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충 타협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놔두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징계하십니다. 가만히 안 놔두세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리십니다. 자녀가 자기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부모로서 그냥 놔둘 수 있겠어요? 때리시죠. 안 때리는 부모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징계하세요. 그러면 징계를 받지 않는 교회, 징계를 받지 않는 성도,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아무 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성령님이 떠나신 교회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제로는 죽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도 아직 남아있는 죽어가고 있는 생명의 불씨를 강하게 해라. 이게 주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6절로 가보겠습니다. 주인에게는 이제 단 한 사람,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만이 남아있죠. 그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내면서 그들이 내 아들은 존중하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서로 말했다. 저자는 상속자다. 자, 가서 그를 죽여버리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부들은 아들을 데려다가 죽이고 포도원 밖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자, 이 부분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습니다. 이제 이게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자기들의 의도를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꿰뚫고 계시다는 것을 이 비유를 들을 때 그냥 이게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숨을 곳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열려버린 거예요. 투명한 유리 앞에 선 것처럼. 회개를 했으면 좋겠죠.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죠. 근데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이들은 결국 3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던져 버립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이라 그랬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심장입니다. 이 예루살렘 밖으로 예수님을 나가게 했잖아요.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 이후에 묻힌 곳도 그 예루살렘 성 바깥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악을 숨기지 않고 이제 그냥 행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 포도원이 그들의 것이 됩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포도밭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그는 돌아와서 그 농부들을 없애버리고 포도밭을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일어났어요. AD 70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과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해 버렸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2000년간 나라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됐어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1차적으로 예루살렘과 성전의 심판이 임했지만 마지막 심판 때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심판이 임할 거예요.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이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보다 더 무서울 것이 없는 그런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집 짓는 사람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놀라운 일이다. 이게 뭐냐면 이건 시편 118편 22절과 23절을 응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이것은 6월절 그 주간에 사람들이,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이 노래를 지금 예수님이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정확하게 이 메시아적인 노래거든요. 이 메시아적인 노래가 정확하게 예수님한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건축자들이 버린, 집 짓는 자들이 버린 이 돌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들은 그들은 이것이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지만 잡지 못하고, 왜? 백성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알기 때문에, 메시아로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두려워서. 그냥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비유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오래 못 참아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참아주십니다. 죽을 때까지 참으시면서 오라고 하세요. 회개하라고 하세요. 돌이키라고 하세요.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대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참으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심으로써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렇게 다루십니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르세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뭐냐면 단지 하나님이 영원히 참아주시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 참으심을 끝낼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죽는 순간, 개인이 죽는 순간 이제 하나님 더 이상 부르시지 않습니다. 이 부르심은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만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언제든지 아직도 많이 남은 인생이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순종하며 살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은 엄청나게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 살아있는 동안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 열매를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기를, 좋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 예수님의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때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예언자들을 보내셨지만 지금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읽기 쉬운 형태로, 접근하기 쉬운 형태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성경 정말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마스터할 수 있어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완성하신 구속 사역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완전히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어요. 더 이상의 구속 사역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드려졌어요. 하나님 앞에.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에,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이 각 성도들과 함께 하시도록 내주하시는 성령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더 나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시대의 성도들보다 훨씬 나은 열매를 기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슨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성령의 열매와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여서 구원하는 그런 열매들이 여러분에 맺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여러분, 이 열매들은 교회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이 열매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조건이 갖추어진다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받을 만하지 않은데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락은 무엇입니까? 기뻐하지 못할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평화를 갖게 된 사람이 이 평화로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오래 참으면 무엇입니까? 나한테 힘드는 사람들을 참는 거예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자비는 무엇입니까? 그래도 계속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좋은 마음을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선한 행동으로 대하는 거예요. 충성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마음, 믿음직한 성도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온유는 무엇입니까? 힘이 있어도 밟지 않고 오히려 섬기는 능력이 온유예요. 절제는
나한테 모든 자유가 주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에게 얼만큼 맺혀져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열매를 기대하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인생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써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이것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갈 때 이 열매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상급이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에 기초한 심오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이 경고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밖에는 지금 지옥으로 직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들에게 이 경고를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 안에 있든지 혹은 몸을 떠나 있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만 하며 그 결과 각 사람은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일에 대해 거기에 알맞은 보응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는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운 일을, 그 두려운 결과를 알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그 두려운 결과를 그에게서 보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게 하려고 설득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지옥에 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저는 20살에 제 친구가 죽어서 강물에 부러지는 걸 봤어요. 믿지 않는 친구예요. 믿은 친구라면 좀 더 낫겠는데 믿지 않고 20대 때 죽었어요. 제가 그때 그 친구랑 같이 술을 먹고 그 밤에 일어난 일입니다. 네, 제가 그 친구를 구하려고 병원까지 가면서 했지만 죽었어요. 그때 저는 조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영적으로.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된 이후로는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집행하고 그 중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의 장례도 여러 번 집행했습니다. 근데 항상 장례를 집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너무너무 허무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이.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직위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없어요. 정말로 허무해요. 죽고 나면. 그리고 그 사람의 이유가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장례를 집행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장례를 집행하는 게.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밖에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남은 인생에 영적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투자하십시오. 이 세상에 썩어져 버릴 것에 대해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그것은 반드시 썩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 믿음으로 산 모든 것은 천국에
영원히 여러분의 재산으로 쌓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